대하 33장에는 므낫세와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의 통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33장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을 그가 통치했는데요. 12세에 왕이 올라서 55년을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근데 12세에 아무래도 왕이 올라갔으니까 그가 예를 들어서 한 25세가 그래도 그나마 왕으로서 자신의 영향을 펼칠 수 있는 그 시기라 한다면 그래도 한 13년은 뺀다 치더라도 그가 유다 역사 안에 상당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기간이 그래도 제일 긴 그런 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므낫세는 유다 연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가 되는 왕입니다. 그 열왕기 기록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결국은 하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그 아들 아몬까지도 또 그런 자리로 걸어가고 결국 심판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로 귀결이 되지만 오늘 역대기는 이 므낫세 왕에 대한 기록을 또 새롭게 기록하는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므낫세의 잘못이 뭐냐라고 할 때 제가 주보에 두 가지 내용을 적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성전을 더럽힌 것은 그가 첫 번째가 이 성전을 그가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가 가장 먼저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 결국 근데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무엇이 우상 숭배인가를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는 말도 우리가 듣고요. 근데 결국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입니다. 욕심.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은 가만히 따져보면 다 욕심이지요. 10계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 그 모든 계명을 다 어우를 수 있는 한 가지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10계명을 한 가지 조목조목 다 따져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욕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 길로 걸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우상을 만들게 되죠. 그런 계명조차도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우리 안에는 욕심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선악과를 따먹게 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 동기가 뭘까? 그 바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결국 이 일에 그 인간이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다른 피조물들을 갖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통치, 그 다스림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결국 이 욕심에 붙잡힌 바 되자 결국은 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 바로 이 우상 숭배이고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바로 경고를 하고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역사 내내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바벨론 포로 끌려가기 이전까지 모든 모습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의 죄악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앙인 안에도 사실은 그 또아리를 들고 마치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신앙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고 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중심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 이후에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는 나를 비교서 하나님을 비교서 어떤 신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조차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처럼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그것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 상당히 많이 그래서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왜요? 우리 세상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잘 살아보자. 이것이 어떻게 같이 맞물려 가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핍박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일 계속되는 보도를 보면 그 뉴스만 듣고 있으면 야 이게 제가 기독교인이라도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교회를 완전히 저 밑바닥으로 그냥 처박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부가 좀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생각 가졌거든요. 교회한테 예배를 강행하지 말라 이런 행정명령을 내릴 것 같으면요. 사실은 식당들 그래도 손님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밥 많이 먹는데 거기도 행정명령을 내려서 여기 사람 못 오게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젊은이들은 클럽에 가서 그렇게 막 20대 젊은이들은 안 걸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서 막 부리끼고 놀고 있대요. 거기도 행정명령을 해서 가지 말라 이렇게 해야 정당한 겁니다. 근데 교회만 가지고 그런 건 분명히 다른 뜻이 있을 겁니다. 뭐 그건 우리 교회가 뭐 협조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참 우리가 그런 면을 볼 때 이 코로나19가 왜 이런 사태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까지 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세상 앞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같이 전기 불빛도 사실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전기가 소용되어야 전기가 희생이 되어야 불을 밝히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기름으로 심지를 태워서 하는 그런 불이는요 확실하죠. 기름이 계속 줄어드니까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앞에 녹아지고 세상 앞에 나를 태우는 그런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가진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사회가 우리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잘못이 큰 겁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에는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는 정말 대단하다. 너희 같으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시기예요. 그가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용이라면 좀 너무 이게 좀 그런 말이지만 하나님조차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결국 그것은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하세가 잘못 저질렀던 그 이야기는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성전이 므낫세에 의해서 어떻게 더럽혀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목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윗과 솔로몬과 맺은 그 언약을 다 바로 어겨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자, 10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러니까 역대기에는 열왕기에서 기록하지 않는 내용들을 이제 10절 이하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겁니다. 결국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와 그 고위 장관들을 다 끌고 갔다. 그랬더니 므낫세가 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 여기에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은 아수르 안에 다 포함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이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드디어 므낫세가 그 고난의 자리에 가게 되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앞에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가 도대체 몇 살에 언제 일어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가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얼마만큼 있었는지도 알 수는 없고요. 단지 그것이 뭐 그렇게 길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길었더라면 그 아들이라든지 누군가 대신하여 왕위에 올라갔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글쎄 그 기간이 좀 짧은 기간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아들 아몬이 22세에 왕위에 올라갔거든요. 적어도 아몬이라는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가기까지, 물론 유다 역사가들은 7세 왕위에 올라가 8세 이렇게 왕위에 올라간 자들도 있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쳐도 글쎄 언제인지 우리가 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로 그를 회개하는 그를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에 올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이하도 계속해서 그 이후에 이 므낫세가 모든 자신이 세웠던 그 성전 안의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의 단을 다시 준수하고, 물론 산당에서 백성들이 제사하는 것은 또 그건 철폐하지 못했지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기록 초점 자체가 완전히 틀립니다. 열왕기는 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죄악을 초점으로 놓고 기록을 했지만 역대기는 이제 모든 이 죄악으로 인한 그들의 고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낸 후입니다. 그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 가장 필요할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로로 우리의 죄악 또는 우리 조상의 죄악으로 인한 포로로 끌려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찼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우선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돌아오기로 왔어요. 전부 폐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과연 우리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값을 다 치렀는가? 정말 하나님 우리 이제 용서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인가? 뭐 이런 거지요. 여러분 그 탕자 이야기를 보면 그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제 자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서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안 됐어요. 야, 아버지한테 돌아가자.
아버지, 제가 품꾼의 하나로 제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아들이 하겠습니까? 그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지요. 그렇죠? 과연 돌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까? 그 아버지 재산을 그냥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줄까?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고 다시 내쫓지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갔겠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새 옷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 잡아서 동네 사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의 심정이 어떻겠는가? 아, 정말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받아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죠. 우리 역대기 기록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므낫세가 회개하시니 하나님이 그를 다시 고치시고 왕위에 올리셨더라. 이런 모습을 기록함을 통해서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기억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다시 새롭고 모든 형통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자 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모든 죄악으로 빠져갔던 것들, 이것들을 주 앞에 온전히 고백하면 또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므낫세는 이처럼 그가 언제인지는 모르고 언제까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말년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됐겠죠. 그 말년 이전까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왕의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것, 그건 바로 그 아버지 히스기야 영향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간 나이가 12세이지요.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으니까 적어도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한 2, 3년 후에 이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서는 그가 자라나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건 바벨론 사자들이 와서 맞죠? 이 놀라운 일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자기 성전과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여준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그 삶이 바로 므낫세에게 그대로 비춰진 건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였지만 그는 결국 교만함에 빠진 겁니다. 교만함이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결국 세상의 것만 얻는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 세상 것이 얻어지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이란 하나님 없이도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맞물려 갖고 그 영향을 받은 므낫세는 결국 우상 숭배의 길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모의 우리가 자녀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가, 아주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21절에는 아몬은 또 이 므낫세가 회개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몬은 2년간 통치하며 다시 이전 므낫세의 초기의 모습대로 그 이전의 아하스의 모습대로 또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인간 참 이 역사를 통해서 고침을 받지 못해요.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말자, 이런 자를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누리고 산다는 그런
엄청난 착각 안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욕심,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마음들, 또 세상 것으로 인한 교만한 마음들, 이 모든 것을 늘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보고 그걸 거울로 삼아서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여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 뭘 보여줘야 되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므낫세는 그가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영향을 받아서 교만함과 결국 세상의 물질로 치우쳐 있는 이 욕심들로 인한 죄악에 빠짐을 통하여 그의 대부분의 인생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유다 여론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그에게 징계를 주심을 통하여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잘못된 길을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며 돌아설 때 반드시 용서해 주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가 우상 숭배와 같이 우리 욕심에 얼룩져 있으며 또 그것이 만족한 자리에 있으면 늘 교만한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우리 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